자, 오늘 발자취를 따라서 제소 프란스코 회의 회칙 해설 함께하는 순간입니다. 오늘은 제12조 절대자를 향한 순례 여정이라고 해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12조 본문 보시겠습니다. 회원은 내세 행복의 증인으로서 그리고 자신이 받은 성소 때문에 마음을 깨끗이 할 의무가 있다. 그리하면 자유롭게 하느님과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회원의 정체성을 내세 행복의 증인이라고 일단 정하고 있고요. 그 까닭 때문에 지금 우리 현세의 마음을 정신, 영과 혼을 육을 깨끗이 정화시킬 의무가 있다. 영혼육을 정화시킬 의무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정화시키는 목적이 결국에는 우리가 자유로워져서 어디든지 묶이거나 매이지 않게 하느님과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그 목적은 단순히 프란스코 회원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뭔가 현세의 축복을 더 많이 받거나 성당에 좀 더 충실한 사람이 되는 것 이상으로 내세 행복을 증거하기 위한 차원으로 초월적인 차원으로 굉장히 그 성소가 더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미래 행복의 시작이다. 미리 사는 천국 생활을 알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미리 사는 천국 생활을 오늘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제소 프란칸 성소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른 데서는 어떤 특정한 사업이나 어떤 사도직이나 이런 데에 우리의 성소나 이 조직의 목적, 라이온스 클럽이나 뭐 기타 세속의 동호회나 그런 거가 있는데요. 제소 프란스코 회는 미리 사는 천국 생활이 그 회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어느 사도직이나 행위에 있지 않고 존재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행위 너머로 가는 겁니다. 행위 이면에 있는 나의 존재와 나의 상태로 더 깊이 파고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절대자 하느님을 향하여 우리의 존재와 온 몸의 영혼육을 다 자유롭게 해서 날마다 그렇게 자유롭게 함으로써 날마다 천국 생활을 살아가던 순례자가 되는 것이 특징인 것입니다. 만일 서로가 사랑하지 않고 그저 혼자서만 잘 살려고 한다면 그것은 제속회 성소가 아닌 것이지요. 자, 그러니까 공동체성이 제속회 그리고 그리스도교의 특징인 것입니다. 혼자서만 잘나는 게 아니라 함께 같이 더불어 대중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보편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게 목적입니다. 이 점에서 굉장히 형제자가 갈등을 많이 겪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교 교회라고 했을 때 이 점을 점차 실현시켜 나가는 게 교회의 보람이겠죠. 지금은 사실은 개성이나 개인주의가 훨씬 더 강하지만 그 개인주의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면서도 공동체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게 더욱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래 현실을 이제 현재로 앞당겨서 하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미래의 종말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지금 앞당겨서 내가 세상의 생활 방식을 이제 종말 끝내버리고 미리 사는 천상 생활을 이미 시작함으로써 나는 지상에 살지만 내 영은 이미 천상에 속하는 그런 이중국적의 사람으로서 현존해도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전혀 불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죽지 않는다. 죽어도 내가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터무니없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지는 그런 편안한 세계로 우리가 인도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 내세의 현실, 행복을 우리가
점점 현세에서 더 확증하면서 더 확신하고 살아나가는 게 그게 바로 우리의 행복인 것입니다. 여러모로 이제 정화, 조명, 일치라는 이런 영적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나그네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더 확신하고 그렇기 때문에 현세의 집착과 미련함, 애련함을 더 털어내니 그럴수록 우리가 더 행복하고 더 자유로워진다라는 겁니다. 재속 회원으로서 살아가신다는 것은 더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다른 교우들보다 더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더 행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는 건데 재속 회원이 되고 서약을 하셨지만 여전히 현세의 미련을 못 버린 채로 그저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고 계시면서 회에 속해 있지만 내 마음은 세상에 빼앗겨 버린 채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재속 회원으로서 행복하려면 우리의 희망을 하늘에 두어야 된다. 천상에 두어 심어야 되지 지상에 심어서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게 그게 근본적인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게 바로 이런 종말론적인 행복, 종말론적인 희망인 겁니다. 천상에 심지, 하늘나라에 심지, 이 땅에 심는 게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적 행복은 결국 하느님 나라 안에 내가 사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가 내 안에 사는지, 내가 하느님 나라 안에 사는지, 하느님 나라와 내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하느님을 내가 굉장히 친밀감 있게 느끼고 이렇게 가까이 하는지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 그것이 특징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부터 23절까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다 함께 단식하며 진통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조물만이 아니라 성령을 첫 선물로 받은 우리 자신도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 몸이 속량되기를 기다리며 속으로 탄식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진정 생생하게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있었지요. 정말로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난받고 시련을 겪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삶에서 해방되고 돌파구가 열리기를 정말 학수고대하는데 그것은 다른 길에 있지 않고 바로 우리가 하는 나라의 희망을 심는 데에 달려 있고 또 성령께서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그 길을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 우리의 완전한 순종으로 인하여 희망을 하늘나라에 둠으로써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희망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구원론, 종말론, 행복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프란츠 칸들은 그 행복론의 가장 천병으로서 으뜸 증거자로서 활약을 해야 된다라는 게 우리의 방향인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시작이 되었고 우리 프란츠 칸들은 그것을 굳게 믿으며 확신하면서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특징이겠죠. 자, 미래 행복의 근본 원리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미래의 무한한 자비를 이 지상 예루살렘에 가져오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하느님께서 그것을 가져와 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그게 가능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하느님께서 천상의 것을 지상의 것으로 직접 수입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마 상상 속에 하느님의 이미지를 그려놓고 조건화시켜서 그분을 이렇게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 개념과 어떤 근데 성경과 역사 안에서 성인들 안에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하느님의 정체, 하느님의 모습은 얼굴은 정말로 자비로우시고 지상에 이미 천상의 것을 가져오신
위대한 구세주시라는 것을 우리가 의심 없이 믿을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믿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 중심부의 근본 세계관의 원리로 가치관의 원리로 심는 게 바로 믿음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지상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언젠가 다가올 그 미래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하루에 우리가 하늘나라의 행복, 내세의 행복을 참여할 수 있다라고 고대하는 거죠. 그 미래의 어느 날에 천상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그날을 맞을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거죠. 우리 행복은 사실 영적인 세계에서 오는 것이며 이를 우선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속회 서약을 하신다는 것은 영적인 세계를 본질로 삼겠다라는 영원한 약속인 것입니다. 세상에 속해서 살고 계시지만 세상에서 오는 만족과 행복을 이제 진짜 행복으로 여기지 않겠다. 세상에서 오는 행복들을 내가 참된 행복으로 삼지 않겠다라는 스스로와 하느님께 대한 선언이고 선포입니다. 그렇다고 염세주의자가 되거나 현세의 것을 경멸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 현세와 내세의 비율을 이제 완전히 조정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현세적인 것을 70이나 80%로 중요성을 뒀다면 내가 이렇게 영적인 행복을 더 우선시함으로써 현세적인 행복의 퍼센티지가 뭐 20에서 30 혹은 10% 이런 식으로 점차 줄어들고 내세적인 것, 영적인 것, 영원한 것을 더 70에서 80% 정도로 그 차지하는 비율, 그 중요도를 굉장히 높이는 게 되겠죠. 이단 사이비와 정통 교단의 차이는 바로 누가 이 천상왕국의 행복 주관자이신지를 말하는데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내세적 영적 행복을 둘 다 처음에는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때 가서 그것을 주는 사람이 교주이냐 구세주이냐 혹은 인간이냐 예수님이냐 이것에 따라서 굉장히 그 각도가 선명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는 너무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정통 교단인 뭐 개신교를 다니시던 가톨릭에 다니시던 우리 그리스도교회에서 현세의 축복만을 바라는 것은 또 맞지 않는 겁니다. 현세의 축복은 오히려 영적인 것에 심을 때 영적인 것이 실제로 일어날 때 그럴 때 현세에서 그게 반사되어서 투영된다라는 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진짜 그게 일어났다면 이 현세에서 반드시 그게 따라 일어난다는 게 우리의 불변한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서 무엇가가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라야 된다. 바라봐야 된다. 바로 거기에 우리의 행복이 달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속회원이 된다는 것 안에서는 영적인 세계, 영의 세계, 영을 본질로 삼겠다. 인간의 영혼, 육이 있으면 가장 고등한 영을 성령에 의해서만 충만될 수 있는 이 영을 굉장히 중시하겠다라는 그런 선포가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행복은 그래서 영원한 희망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상 생활의 삶이 본질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 영원한 세계, 천상 세계가 본질이다 이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시비거리에 굉장히 많이 휘말리다 보니까요. 이 신비나 자비 이런 것도 우리의 시비에 휘말려서 지금 행방불명된 지가 꽤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형제회, 단위 형제회나 지구 형제회 안에서 자비와 하느님의 신비가 우리 시비 거는 것보다 얼마나 더 큰지 한번 봅시다. 시비 거는 게 아마 더 셀걸요. 시비 거는 게 아마 더 세기 때문에 자비와 신비, 형제 이런 것들이 행방불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 대한 갈망, 갈증이 더 커져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이렇게 그냥 현세에 적당히 사시는 것을 재속 회원들께서 연세 드시면서 적당히 사는 게 그냥 이래 사는 게 그냥 재속회 인생이겠거니 하고 적당히 타협하시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그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결국 겪는 문제는 영적인 세계, 영원한 천상 세계를 영순위로 두지 않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영적인 세계, 영의 세계, 영원한 세계를 영순위, 우선순위로 두게 되면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행복을 맛볼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현세에 대한 미련을 이제 정리해서 이 세상에 두고 갈 것이 하나도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생활이 좋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어떤 말이냐 하면 하느님 앞에서 모든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이 지상생활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호련히 떠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실제로 어떤 갈등이나 재산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거나 이런 거 안에서 아무것도 묶이거나 매이지 않고 홀가분하게 떠나시는 분이 참으로 믿음이 좋은 분이라는 것이죠. 천상 세계의 삶, 나중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삶을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행복이, 희망이 바로 그게 우리의 원리인 겁니다. 사실 사입이나 다른데 종말론에서도 천국 생활, 천국 가는 것, 종말 이런 것을 아주 극단적으로 아주 염세주의적으로 이것을 극대화해서 그게 문제지. 사실 그런 것들이 다 우리 정통 교단인 가톨릭 개신교 안에서도 충분히 이미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톨릭 교회나 개신교 안에서는 어느덧 현세적인 행복을 추구하면서 급이 낮아지고 질이 떨어지고 이단과 사이비에서는 내세적인 축복 행복에만 거의 올인해버리니까, 그러니까 현세의 고통이나 힘든 사람들이, 위로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내세적인 희망이라는 그 논리로 그냥 그 블랙홀처럼 빨려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정통 교단들에서 위대한 우리 그리스도교의 정통 종말론을 다시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천국, 지옥, 그다음에 죽음, 현세에서의 이 정리정돈하는 삶, 이런 걸 다시 설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원래 있었던 것을 우리가 한동안 잊고 살고 있었다가 바깥에서 무슨 일들이 터지니까 다시금 강조하게 되는 건데, 이미 우리 안에 그게 있었다는 것을 되새기는 게 바로 근본 해결책이라는 겁니다. 재속회원은 그런 차원에서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해답, 즉 전상세계에 희망을 두고 거기에 행복을 심고 거기에 내가 축복받을 것을, 지금 당장 축복받을 것을 구하기보다 하느님 앞에 나섰을 때 내세에서 받을 행복을, 축복을 더 이렇게 바라고 기대하고 고대하는 그런 삶의 자세로 가진다. 영적인 세계를 한 7, 80%로 굉장히 앞세우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제소 프란스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클레르보의 성 베르나르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느님 자체는 고통받으실 수 없지만 함께 고통을 겪으실 수는 있다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현세에 우리가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슬퍼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고통을 당해도 우리가 너무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함께 그분께서 고통을 겪으실 수 있는 하느님이라는 믿음을 가지는 데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 자체는 고통을 받지 않아도 되시는 분이지만 우리와 함께 고통을 받으시고자 육화하시고, 그 다음에 순환하시고, 또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는 이 믿음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느님께서 임마누엘로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그 자체로 사실 현세에서의 문제는 이미 해결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아니, 이미 해결된 겁니다. 하느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느님이 위로자요 해결사로서 인도자로서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왜 그분의 동행을 믿지 않고 홀로 의심하며 홀로 두려워할까? 이 영혼, 육지 정의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경험 속에 나를 가둬놓고 있기 때문에 나의 외연이 그 부정적이거나 긍정적 혹은 내 심리적인 바운더리 바깥을 탈출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유로워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원하지도 않고 그것을 바라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이 바운더리, 우리 나라는 감옥 속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좁은 자아의 이 외연을 굉장히 크게 확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베이토 16세 교황님께서 희망으로 구원된 우리라는 스페살비라는 회칙을 내셨었는데 거기 39항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인간 고통에서 우리는 그 고통을 우리와 함께 체험하고 짊어지는 분과 결합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고통에는 함께 아파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에서 비롯되는 위로가 있으며 그래서 희망의 별이 떠오릅니다. 자, 우리 내세 행복의 근원 원리는 뭐냐 하면 임마누엘 하느님입니다. 임마누엘 하느님의 동행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고통과 시련을 겪을지라도 그분이 나에게서 멀어지시거나 홀로 나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 그 진리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의 별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니 천상의 것에, 영적인 것에 우리가 아낌없이 투자하고 거기에 펀드를 들어놔도, 행복 펀드를 들어놔도 절대로 누수나 손실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게 가장 현세적인 펀드와 큰 차이가 되겠죠. 현세적인 펀드는 잃을 염려가 있고 뭔가 도박 같은 그런 느낌이 있지만 하늘나라 펀드에 우리가 가입해서 주주로서 계속 적립하면 끝에 가서 결국 대박만 터지지 대박 터지는 일이 더 많지 결국 우리가 핍박받거나 도박으로 다 잃어버린 쪽박 차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까? 그러니까 어디에 희망을 두고 어떤 삶을 증거하며 살아야 재속회원인가 프란스칸인가 이런 게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내세적인 것, 영적인 것에 훨씬 더 큰 관심을 두고 사셔야 재속회원이 되시는 거고 재속회원이 되어서 서약은 하셨는데 서약은 그때 하나의 예식으로 종교 예식으로 불과하고 내 삶에서 달라지거나 거듭나는 게 없다면 나는 거짓말을 하느님께 한 사람이 되지도 않겠습니까? 그러니 굉장히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조심하면서 어디에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지 늘 각성해야 할 줄 믿습니다. 프란치스코가 살았던 희망이라는 것. 프란치스코는 희망이라는 주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특별히 종말론적인 희망. 영원하신 하느님께 도달하기 위해 이 영원을 얻기 위해 이 하루를 완전히 포기하는 삶. 잘 죽어야 하는 삶을 굉장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것. 많은 종교나 종교를 믿는 분들, 평신도 분들께서 오해하시는 게 종교를 가지는 게 잘 살기 위해서 지금 잘 살기 위해서 종교의 힘을 빌린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더 크고 더 원대한 차원이 또한 존재하는데
우리가 잘 죽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잘 죽기 위해서 사실 더 큰 영적인 가르침을 필요로 한다. 잃어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근거 없는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해방되는 길로, 자유로운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차원으로 갈 수 있느냐? 하느님과 이웃과 나 자신을 아무 편견과 어느 심리적인 구속에 갇히지 않고 편안하면서도 자유롭게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프란시스코가 그래서 희망이라는 주제에 굉장히 힘을 싣고 핵심을 두었습니다. 거룩한 기쁨, 믿음, 이거 낙관주의, 그리스도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를 완전히 가장 닮으려는 열망 등이 프란스칸 영성 사상의 특징입니다. 여기서 이제 낙천주의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는 선천적으로 문제 삼지 않는 그런 사람이고요. 낙관주의는 시련이나 역경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특징 때문에, 주님의 동행 때문에 비관에 빠지지 않는 사람, 결국 진리와 희망이 승리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이 바로 낙관주의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비관주의자가 굉장히 많은데 한국 사회 안에서 낙관주의자가 되는 것만으로도 그리스도교 신자로서의 올바른 태도로 증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너 뭐 믿고 그렇게 낙관하고 있니? 라고 이렇게 말할 때는 나는 예수님 믿고 이렇게 낙관하고 있어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이렇게 부정적이고 경쟁이 심하고 질투가 많고 하는 이 한국 사회에서 하나의 희망을 증거해 줄 수 있는 작은 표양이 되겠습니다. 믿음과 희망은 순례자의 언어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지금 부족하더라도 문제가 아닌 겁니다. 지금 뭔가 부족하거나 지금 뭐가 문제가 되는 게 이 희망을 가진 사람들의 자세로서는 문제를 문제시 삼지 않게 되는 거죠. 주님의 영원하심과 그분 약속의 영원하심을 믿고 바라는 게 희망이요. 그렇기 때문에 현세에 큰 무게를 두지 않는다. 현세의 행복을 막 절대적으로 쟁취해야 되려고 하고 하는 그게 아니라 먹고 사시는데 큰 지장 없고 주무시고 뭐 하는데 큰 미련 없으면 그러면 됐지. 더 이상 뭔가 내 생명과 내 에너지를 희생하면서 병을 얻어서까지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덕목이 바로 희망이고요. 현세와 내세 모두 연결시키는 오작교 같은 게 바로 희망입니다. 현세의 만족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내세의 충만을 향해 걷는 프란스칸이 되려면 이 종말론적인 희망을 안고 전상세계를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라는, 나그네와 순례자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무상, 최희준 씨의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하는 그런 가요 가사처럼 그냥 아무것도 허무하다 이런 차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요. 희망, 주님을 꼭 만날 수 있다라는 희망, 주님께서 지금부터 계속 함께 하신다는 희망, 굉장히 유신론적인 희망을 우리가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동양 종교나 다른 사상에서는 사실은 무신론적인 희망, 허무함, 그냥 떠나보냄 그런 차원에서 희망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희망은 반드시 유일신론적인 희망입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신 하느님이 늘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 대한 미련과 세상에 대한 애착을 과감히 내려놓고 떠나보내기 시작할 수가 있다. 그렇게 새롭게 거듭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옳은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베드로 2서 3장 13절의 말씀과 연관이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언약에 따라 의로움이 깃든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기를, 주님께서 오시기를 고대하며 주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선인 의인들을 축복하시며 당신의 하느님 나라 안에 들기를 원했던 자들, 그 중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을 이렇게 함께 데리고 가시고자 세상에 다시 오신다. 어떤 재림과 종말론적인 축복이, 희망이 같이 담겨 있는 비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다시 이 지금 이 순간 내가 던져야 될 근원적 질문이 남습니다.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가? 나는 영원을 바라보는가? 나는 하루를 바라보는가? 영원과 하루 중에 여러분은 어디에 무게를 두고 계십니까? 영원인가? 하루인가? 어디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까? 영원한 희망을 찾으십니까? 오늘 하루 잘 사시는 것을 원하십니까? 오늘 하루 잘 사는 것을 희망의 출발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오늘 하루만 잘 살자라는 것으로 더 이상 내일을 바라거나 내일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좀 곤란하게 되겠죠. 영혼을 더 추구해야 하고 영혼이 더 우리의 근본 목표가 되어야 하고 영적인 세계를 더욱더 우리가 우선시하며 거기에 대한 갈망과 희망을 아는 채로 살아가야 우리가 제속회라는 이 특수한 부르심의 조직 안에서 무언가 보람을 느끼고 무언가 달라짐을, 변화를 겪으면서 하루하루 이 지상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그 동행 속에서 말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그 동행이 더욱더 복되고 보람되려면 내 목표가, 내가 희망을 심는 그 중심 구심점이 바로 천상과 영적인 세계와 영원함에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것 뭐 당연한 거지만 혹시라도 해이해지셨거나 느슨해지셨다면 그 점을 다시 한번 조아 보시고 오늘 저와 함께 하시는 이 시간을 통해서 뭔가 다시 각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